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나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손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인데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또 교회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또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완전히 달라진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그 PPT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자, 어딘 혹시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어디다라고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상암동에 있는 노을 이쪽 목사님 볼 때는 그러니까 이쪽이 노을공원이고 여기가 하늘공원입니다. 하늘공원인데 여러분들 너무 이쁘죠? 근데 이곳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한번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가 보면은 이 밑에 쪽이 하늘공원이고 위쪽이 노을공원입니다.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건데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는 과거에 여기가 뭐였냐면은 쓰레기 매립장이었대요.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던 곳이었대요. 이게 1978년도에 서울에서 이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되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주변 동네들에서 이제 냄새와 이제 파리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었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늘공원 과거에는 저랬는데 밑에 거는 현재의 모습들. 또 다음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노을공원도 저런 쓰레기 매립장이었지만 현재는 저기 푸른 초원으로 저렇게 잔디밭을 깔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다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 저기다가 나는 쓰레기산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기다가 막 쓰레기를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는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라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잘 깨끗이 가꾸고 또 잘 다듬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겠죠.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 죄의 종이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냄새 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사는 것이
바로 성화, 거룩에 저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그 중에서도 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동쪽과 서쪽에서 문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계의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가 많은 교회의 특성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의 비결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 땅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땅의 것은 죄와 가까운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좀 더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뜻대로,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이 죄에 가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은 육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인 그런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와 같은 땅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바로 위의 것들, 우리가 영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땅의 것이 생각날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과감없이 그것을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은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들 5절 말씀을 요약한다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땅에 속한 땅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재미있어 보이고 좀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즐거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예를 들자면 굉장히 우리 우리가 핸드폰 게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놀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해버리면은 이게 중독의 영역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를 못하고 이것을 너무 그것에 빠져서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게임만 생각나고 그러면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은 우리의 음란한 것들 요즘에 음란 사이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우리가 한번 빠지게 되면 음란함도 우리가 중독이 돼요. 계속 얼마나 막 자극적이에요. 와 이거 보면은 굉장히 뭔가 빠져들고 굉장히 그것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우리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사람이 굉장히 멍해진다고 하며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런 들떠있는 모습들 옳지 못한 모습이 사람다운 모습이 갖추지 못하는 모습들로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얼마나 좋아요. 재미있어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워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 나만 안 하면은 왠지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또 바보 취급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따라갈 때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가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지체를 따라가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벗어버리라.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떠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 악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친구를 욕하고 그리고 친구와 싸우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벗어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망치로 한번 깨트려서 이것이 사라지면 좋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다시금 그 땅의 생각들 지체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고 한들 죄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가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새로움을 입어야 우리의 모습이 변화갑니다. 이는 평생을 걸쳐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화는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을 한번 같이 우리가 또 읽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인이 갱신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과정은 모두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여기에 나온 것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나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녀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땅의 것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다움, 저 하늘의 것을, 거룩한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래프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사진.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화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래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위쪽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는 죄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지 않고 저 그래프처럼 한 번에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있다가도 왜 이게 잘 안 되지, 이렇게 어렵지라면서 힘들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정말 목사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이런 기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태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설교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찬양 시간에는 여러분들 나는 찬양을 잘 못 불러서 못 부르겠어 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 못 부르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시작했지만은 예배 시간 5분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정숙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전에 딱 5분 전에 핸드폰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좀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예배가 정말 예배되게, 그리고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자세와 태도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안에 기쁨이 생겨요. 이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거 뭐하러 드리냐라는 그런 귀찮은 생각보다는 이 기대가 되고 이 마음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부터가 먼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바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김에 다시 한번 요청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우리가 예배 영상이 틀어지잖아요. 이제 그 영상이 틀어지면 우리가 핸드폰 하고 있던 것도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더욱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숙한 분위기 가운데 예배를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도 정말 너무 잘 준비해주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에 여러분 같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먼저 세워져서 서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가 더 뜨겁고 은혜가 되고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 성화의 가정들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죄의 종이었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죄의 종의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과거에 내가 욕하고 친구를 헐뜯고 거짓말하고 친구를 비방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의 모습과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는 그런 성화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랬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세상에 나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버려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가 에베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에베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에베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목포교회 중고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